이 본문 말씀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인데요, 시간이 긴박성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정신 차려라. 사실은 이게 기상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기상,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깨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요, 자기 때와 자기 계획만 생각해요. 내 때, 내 계획, 여기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주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고 내 시간과 내 계획에 맞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구속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시간표. 여러분,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질학자가 얘기하는데 15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150년 후에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의학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150년이면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야 돼요. 150년이에요. 물론 그 사람 얘기가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마귀를 결박시켰어요. 결박시켜 쇠사슬로 묶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이 정도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때인데, 마지막 때 잠깐 놔준다고 그랬어요. 잠깐 놔줘요. 자, 마귀가 묶여 있어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마귀가 풀려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풀려나면. 그 마지막 때는요, 굉장한 시험이 찾아올 때예요.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보면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계속 그냥 편안하게 가지 않아요. 종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대로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려는 그런 강력한 마귀의 힘을 가지고 역사는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날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깨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가까웠다 가까웠다 두 번 계속 나와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여기 구원이라고 할 때 뭐냐면 이것은 영화롭게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선물 받아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그 영광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밤이 깊은 것 같은데 그만큼 낮이 가까워졌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둡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둡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그냥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밤이 깊었다는 뜻인 동시에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밤만 깊어진다는 게 아니라 낮이 그만큼 가깝고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고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 근데 둘 다 마지막 때에 졸며 잤다고 나와요. 마지막 때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든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같이 졸며 자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며 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느슨함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점점 풀어져요. 점점. 아유, 막 힘들지. 아우, 힘들어. 어려워.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나 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정신 차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 하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정신 번쩍 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환경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 영적으로 느슨하게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도 편안하고 경제도 편안하고 이 세계화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장사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면 좋겠어요. 근데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 번쩍 나게 만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번쩍 나야 우리가 깨어있게 되거든요. 근신하게 되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려! 번쩍 나게 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리고 다시 결단을 내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참 이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 이거 기억해라.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 기억해라. 주님이 나타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 기억해라. 결산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기억해라. 이 첫 번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제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갑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갑옷. 방탄복은 언제 입는 거죠? 방탄복은 전시에 입는 거예요. 전시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방에서 방탄복이 있어요. 연평 해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연평 해전에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병대가 싸우는데 북한 사람이 총을 아무리 쏘는데 한국 사람 안 죽더래요. 저것들 왜 안 죽나? 근데 한국 사람이 총 쏘면 그냥 북한 사람이 그냥 쓰러지더래요. 왜 그러나 해서 나중에 탈북해서 보니까 한국 군인들이 다 방탄복을 입었더래요. 그러니까 총 맞아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 방탄복이에요. 빛의 갑옷이에요. 이 빛의 갑옷은 지금 전시다 하는 뜻이에요. 전시다. 지금 전쟁 중이다. 너희들이 갑옷을 입어야 될 때다. 방탄복을 입어야 될 때, 이때 총알이 막 빗발치듯 쏟아지는 때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 속에서 하는 일, 어둠 속에서 하는 일, 숨어서 하는 일,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 이게 다 어둠의 일이에요. 사람들마다요,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양심을 안 쓰고 행하는 일들, 아무도 모르게 휴지 버리는 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쓰레기 갖다 아무데나 버리는 거, 어둠의 일이 있잖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이건 아무도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은 뭐겠습니까? 반면에 당당한 거죠. 빛에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들, 당당한 거죠. 이건 주님이 진짜 칭찬해 줄 거야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여기 빛의 갑옷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일 먼저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벗어라 하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회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감동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신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 알면서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이건 아픈 일이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괴로운 거예요. 그걸 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토해놓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려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면 뭐예요? 회개가 안 나와요. 이 세상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지식 정보화 사회거든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자꾸 더 하려고 그래. 또 새 지식. 근데 지식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의 문제, 회개는 마음의 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은혜 받으려고 들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정보 하나 없고 교리 맞냐 틀리냐 그렇게 듣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들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지. 지식 아무리 많이 들어, 책 10,000권을 읽어보세요. 회개가 나오나? 회개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변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죄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 이게 어둠의 일을 벗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진리로 무장하라는 얘기죠. 진리로 무장해라.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무장은 기도예요. 기도. 진리를 깨닫고 기도해라. 진리로 기도해라. 진리로. 하나님, 이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순종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그게 입혀지는 거야. 기도할 때 입혀져요. 빛의 아버지 입혀져요. 이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취미는 기도예요. 성도의 취미가 기도가 돼야 돼요. 하여간 기도하는 거 웬만하면 기도하자.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빛을 비추는 건 뭐냐면 선한 행실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순종은
마귀를 공격하는 행위예요. 마귀를 공격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면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빛을 비추는 거니까. 선한 행실을 따라가면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마귀들이 떠나요. 아우, 저거 말이야, 아주 꼴보기 싫은 일만 하네. 야야, 가자. 떠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이 깨어있는 일이죠.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옷 입는다는 거, 경찰이 있으면 이렇게 출근할 때 경찰복을 입고 갈 것입니다. 경찰복 딱 입으면 신분이 딱 변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다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변화돼요. 말도 변화돼요. 경찰이 집안에서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부인하고 뭐 쇼핑도 하고 또 놀러 가기도 하다가 그럼 딱 출근할 때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와 같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으면요 하나입니다. 하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 죽이는데 평소엔 싸웠다가 예수님 죽이는데 마음이 딱 하나가 돼요.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한 마음이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만. 죽어야 되겠구나. 한 마음이 되는, 한 통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딱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으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에서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여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꾸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주님, 예수의 마음 좀 주세요. 찬양도 있어요. 예수의 마음 좀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좀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하나 되고 예수의 옷을 입는 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 퀴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뭐예요 그게? 한 가지만 했죠.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는 일.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뜻 한 대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일은 뭐였다고요? 다 알죠? 두 자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일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일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간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전부 메시지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 사랑했다. 너도 사랑해라. 우리가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많은 지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교리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하래요. 사랑하는 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 하여간 목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는 사랑이에요. 성도의 거룩의 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게 나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해를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해를 도모하지 마라. 사랑 빼놓고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뭐죠? 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 사랑하는 거. 나 사랑하는 방법이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관계없어.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따뜻하면 돼. 나만 살면 돼.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 죽어도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혼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빨간 여기 콩하고 파란 콩을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빨간 콩은 제 그 명대로 죽는 거가 한 70, 80대에서 죽는 거. 근데 이 파란 콩은 익어 먹으면 죽지 않은 콩. 그리고 거기 나온 패널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파란 콩 먹겠습니까? 아니면 빨간 콩 먹겠습니까? 제 명대로 살다 죽는. 그러니까 사람 처음에 방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를 택했을까요? 뭐를 택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파란 콩을 택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살다가 제 명대로 죽는 게 좋아 빨간 콩을 택했을까요? 대부분요 파란 콩을 택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빨간 콩을 택하면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냐는 거예요. 다 죽는데,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무슨 재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 다 사라졌는데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욕이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 사랑,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하지 마. 사치스러운 거. 나만 잘 살아야지. 나만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은 세대예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많이 받는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많이 자란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버잼이에요. 같이 살아야지. 한 사람이 밥을 못 먹는데 나만 밥 잘 먹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마음이 안 편한데 사랑해야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나 혼자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살아갈 겁니까? 함께 살아가야지. 함께 살아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